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이만큼 믿음과 건강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셨으며 또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를 허락하시고 항상 주 앞으로 우리의 생각과 뜻과 행위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잠들었을 때는 마치 죽은 자와 같습니다마는 주께서는 졸며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생명호흡을 지켜주셨다가 다시 이른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세상 일을 생각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며 거룩하고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중단되어도 기도하는 일은 계속되게 하시고 혹 우리가 피곤해 지치는 때가 있어도 그럴수록 더 열심히 정성껏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앞에 있는 많은 사건들을 복잡하고 풀리지 않은 죄에 엉켜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땡과 생각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게 하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귀한 하루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세월이 가고 나이가 먹으면서 좀 더 주 앞에 가까이 가게 하시고 좀 더 거룩하게 하시고 좀 더 진실하게 하옵소서. 당연히 끊어버려야 될 것인 줄 알면서 끊지 못한 일은 이제 끊게 하옵소서. 버려야 할 것을 알면서 버리지 못한 것 이제는 깨끗이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목해야 될 줄도 알고 열심을 내야 될 줄도 알고 섬겨야 될 줄 알면서 그 언젠가 다시 시작하리라고 미루어오던 일 이제부터 시작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 앞에 충실하며 충성을 다하는 아름답고 귀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향한 미련 다 버리게 하시고 그 끝없는 소유욕과 그리고 허망한 명예에 대한 생각 다 저버리고 오직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확실하게 우리 마음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모든 사람이 중생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한 온 지구촌 그 누구든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듣는 대로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 기관을 위해서, 그리고 주의 나라의 뜻을 위하여 봉사하는 많은 일꾼들 열매 맺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주의 일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 주여, 저희 교회로 하여금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옵소서. 오늘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길이 이 길밖에 없고 또 이 길을 통해서 민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 결과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은사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 그리고 이 민족 앞에 복 주시기 위하여 예비된 그런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저 추한 꼴을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고 온난 국민을 대표한 사람들로서 국회가 형성이 되며
또 이 민족의 길을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님의 크신 은혜가 나타서서 평화로운 가운데 진행되고 또 안정된 가운데서 공평하게 개표될 수 있게 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겸손하게 그 결과를 순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수수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총선을 치르는 것처럼 저들도 자유한 가운데서 총선을 치르기도 하며, 또한 지하에서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서 악한 생각이나 잘못된 여록이 다 물러가고 밝은 아침을 맞게 하소서. 온전한 자유함과 그리고 긍휼하심이 나타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굶어 죽는 어린이들, 영양실조로 헤매는 사람, 식량을 얻기 위하여 방황하는 사람들, 하나님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길을 위하여 탈북한 사람들 여리저리 헤매고 있사온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안정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잠시도 쫓지 않게 하시고,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가정에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거룩한 은총 찬양하며 좋은 소식을 듣는 은혜롭고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계속해서 예레미야서 4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입니다. 예레미야 4장, 좀 본문이 좀 길어집니다만은 그래도 이어지는 말씀이기에 다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로 18절 지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마냐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의와 영화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너를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의 여호와야 왕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신떡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함. 너의 마음의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행할 인하여 너희 불같이 사르리니 이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선포하고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소리치 너희를 여이라. 우리가 공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피하라. 제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으로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사자가 그 숯불에 올라왔으며 열방의 멸망자가 나왔으며 땅에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초소를 떠나 나왔은즉 네 성읍들 황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인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왕과 방백과 신실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가라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성의 여호와 사람을 향해 크게 속하였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그때에 그 백성이 예루살렘에 이를 자가도 뜨거운 바람이 광야의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오나 하리라. 이는 그들의 위험이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인하오니 이제 내가 그들의 심판을 베풀 것이라. 보라, 내가 그름이 올라와서 오나니 그 병거는 회오리 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조회보다 화나요. 우리를 멸망하리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그리하면 구원이 이르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이 선포하는도다. 너희는 이방에 고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동에서부터 와서 유대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를 예루살렘을 애워쌌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연곤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길과 행사가 이 맛을 부르게 되었나니 이는 너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본문에 주신 말씀은 아주 종말적인 그런 홍보와 함께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옵시다.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이 벌써 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한계를 넘어서 이제 가르치고 훈계하고 뭐 징계하고 하는 그런 때는 벌써 지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르치고 깨달게 하겠지요. 그 다음에는 경계하겠지요. 그 다음에는 징계하겠지요. 이제 책직을 들어서 그들에게 징하나 이 한계가 다 지났어요. 이제는 때려도 소용이 없어요. 맞아도 맞는 이유를 모릅니다. 이렇게 그 악이 극에 도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독수리보다 빠르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벨론 군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로 심판이 그대로 내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계가 아니에요. 이건 징계가 아닙니다. 심판이 옵시다. 무섭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런 심판이 목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오늘 놀라운 말씀은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이 지금 당하는 위험은 기질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다. 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요. 바로잡아 보려는 것도 아니요. 심판을 베푸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그냥 떨어지고 있는 바로 이 목전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돌이키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얼마나 간절한 말씀입니까? 그 많은 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많은 사건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징계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아주 그대로 심판이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심판이 떨어지는 바로 직전도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회개, 이제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이 무서운 심판을 면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돌아오고 진리에 돌아오고 또 여기에 주시는 말씀같이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 앞에 맹세하라. 이제부터 진실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마지막 통첩,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에 주신 말씀 가운데 더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신돌 속에 파종하지 마라. 묵은 땅을 갈고 묵은 땅을 갈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또 경계도 했어요. 징계도 했어요. 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용이 없어요. 왜? 묵은 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씨 뿌렸습니다. 씨는 뿌렸으나 길가에 뿌렸어요. 길가는 많은 사람이 다니고 다녀서 아주 빤빤하게 되어 있어요. 반들반들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딱딱하고 반들반들하게 달아진 이 자리에 씨앗이 떨어졌다. 그 새가 와서 주워 먹고 말지요. 그 씨가
결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길가와 같은 마음 안 되죠. 또 돌짝밭과 같은 마음도 돌짝밭에 뿌려져 봤댔자 그건 기운이 모자라서 자라다가 말아요. 그리고 뜨거운 햇빛이 내려 쪼이면 돌이 뜨거워지면서 돌짝밭에 떨어지시면 말라버리고 말아요. 자, 이제 가시떡과 같은 또 그런 마음밭이 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가시떡 그 속에는 흙이 있어요. 옥토가 있습니다. 그게 떨어져서 비로소 이것은 뿌리가 아니고 싹이 났어요. 그러나 잡초가 먼저 자라 있어요. 가시덤불이 더 크게 자라서 덮고 있어요. 그 사이를 뚫고 이 씨앗, 이 좋은 씨앗이, 이 곡식 자라나려고 하지만은 자랄 수가 없어요. 숨이 막혀서. 뭐 그런 거 농촌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시덤불 속에서 자라나는 풀. 아주 가늘게, 노랗게, 하늘하늘하게 자라다가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죠.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면 깨부셔야죠. 굳어진 마음은 아주 폭발을 해서 대부셔가지고 옥토를 만들어야 되고, 가시덤불이면 불질러야죠. 다 불질러서 태워버리고 다시 시작을 해야죠. 이 말씀을 받기에 방해되는 것, 말씀이 자라는데 방해적 요소를 다 제거해야죠. 또, 그리고 돌짝밭과 같은 곳이라면은 돌을 다 걷어버려요. 제해해야 됩니다. 그리고야 비로소 이 말씀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런 거는 오늘 묵은 땅을 갈고라는 말이 뭡니까? 벌써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굳어졌어요. 몸이 굳어졌어. 이제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묵은 땅을 갈라는 얘기입니다. 또 묵은 땅은 뭔가 버려진 땅이에요. 관심 없이 말씀 밖으로 버려진 땅이었어요. 또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잡초가 묵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이전에 다른 것들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나쁜 생각, 나쁜 것 많이 보고 이래서 말이에요. 이거는 여기서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그런 불쌍한 청년을 만나보았습니다. 21살인가 그렇게밖에 안 된 청년인데, 제가 남대문 교회에 부흥회인 돌아갔을 때 제 숙소를 찾아와서 목사님을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침 시간이 있어서 만나자고 그랬는데, 저하고 얘기하면서 몇 마디 목사님하고 인사 한마디 하고더니 동의가 돼버려요. 내 앞에서 말을 못해요. 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어요. 물을 아무나 마셔도 이게 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완전 벙어리로 그냥 엉엉거리는 걸 보았어요. 그 왜 그러냐? 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해서 종이를 놓고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남대문 그때 그 앞에 거기 옛날에 창녀집들이 많았거든요. 그 어머니가 그 창녀 포주예요. 자랄 때 창녀들 틈에 자랐어요. 걔들이 한가한 때는 얘를 아주 동생처럼 위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언니처럼 누나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창녀들을 알았어요. 걔들이 이 창녀가 뭔지 몰랐죠. 그러나 조금 크면서부터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또 어렸을 때 집에 장녀 생활하는 것들을 그걸 보면서 자랐어요. 그 싸우는 거, 그 행동하는 거, 그런 걸, 그게 바로 그 어린애, 그 아이가 자라는 문화권이었어요. 보고 들으니 그것밖에 없어요. 또 좀 크면 사춘기가 될 때는 문구멍을 뚫어놓고 그거 들여다보는 재미. 이러고 자랐어요. 이제 나이 들어서 정신을 차리고 바로 잡아보려고 하는데 이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다 그렇게 보이고 이 세상 여자는 다 창녀로 보이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부 그런 속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악몽을 치우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만 이렇게 벙어리가 되는 걸 보았어요. 그 괴로워하고 가슴을 치며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뭘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며 오늘에 이르렀는가. 이것이 길어질 때 습관화되고 문화화되고 그리고 이것이 자기 가치관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가치관이 이렇게 되어버려요. 이 굳어진 마음이에요. 자, 딱딱해요. 돌짝밭과 같아요. 가시덤불과 같아요. 그 마음속이. 가시덤불과 같이 많은 잡초, 근심, 걱정, 교환, 이걸로 다 우거졌어요. 이제 그 많은 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나와서 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보면은 꼭 조는 사람이 늘 졸아요. 안 조는 사람은 안 졸아요. 그거 그대로 심지어는 안 졸라고 애를 써요. 보니까 앉았다 하면 졸아요. 그럴 때 보면 자, 이건 그 마음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이미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마음속에. 근심, 걱정, 교만, 그냥 이건 문화화되고 체질화되어서요. 이제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들리는 것도 없고요. 그냥 멍청해요. 눈 한번 감았다 하면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생각했다면 그 생각밖에 없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절망하는 이런 사람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묵은 땅을 갈라. 이거 갈아야지 안 됩니다. 이거. 다 갈아버리고 잡초를 제거해야 됩니다. 예? 그 농촌에서 이렇게 묵은 땅 농사할 때 보면 애 많이 써야 됩니다. 그간에 잡초가 많이 묵어졌어요. 돌 다 제하고 그 다음에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가시던 불 다 제하고 그거 참 힘듭니다. 이 뿌리가 뚫 깊이 내렸기 때문에 그 뿌리째 뽑아야 되니까요. 아주 힘들어요. 이렇게 애를 많이 써서 깨끗하게 옥토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그 새로운 곡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마음밭에 있는 돌, 굳은 땅 그리고 차도를 다 제거해버리라. 이게 먼저예요. 이 일이 먼저 있고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다는 말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뭘 주세요,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쓸데없는 짓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제 마음을 정결케 해주세요. 내 마음에 이 좋지 못한 기억을 제해 주세요. 내 마음에 있는 이 끝없는 욕심 이거 깨끗이 제해 주세요. 이게 우선입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고 마음밭을 가는 거예요. 갈되 깊이 갈아서 깨끗이 다 뒤집어 엎어놓고 깨끗이 제해버리고 모든 욕심 다 비워요. 완전히 빈 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온유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교회에 들락날락 좀 자인이 열심을 내야 될 사람이 잘 안 내고 있죠. 어쩌다 만나서 가만히 보니 요새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되겠는가 그러면 아유 워낙 바빠서요. 워낙 바빠서요. 그래요. 글쎄요 합시다. 결국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으려면 바쁘지 않게 돼야죠. 사업도 망하고 몸도 병고하면 그때 가서 이제 비로소 겸손해집니다. 마음을 비울 수 있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굉장히 바쁘다고 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지만 다 그렇게 중요한 게 없어요. 사실은 정말 나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에 목숨을 걸고 죽느니 사느니 그러는 거 생각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급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이 묵은 땅을 갈고 그랬어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마라. 이 선지자가 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그 많은 날 말씀을 전했는데 왜 효과가 없느냐. 왜 아무리 외쳐도 안 되고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되고 왜 안 될까? 그것은 바로 가시덤불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이 내일 아침에 보게 되겠습니다만 이래서 제 선지자는 말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속이 아프고 또 내 마음이 답답하여 참을 수 없으니 그래서요. 도대체 내 마음이 터져나가는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니까 외쳐도 안 들어요. 이 경고의 말씀을 드리면 듣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방금 이렇게 원수들이 쳐들어온다고 바로 지금 눈앞에까지 왔는데도 이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는 말씀 하나. 이제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마라. 습관화한 것, 아주 잊어버려진 것, 죄인 줄도 모르고 하는 죄, 당연히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정당화된 그런 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는 죄가 있지요. 모르는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미처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생각하면 모르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회개 안 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는 죄는 잠깐 회개할 수 있지만 죄인 줄 모르는 죄가 있거든요. 이걸 회개도 없고 뉘우침도 없어요. 그저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못 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묵은 걸 갈라. 그 다음에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의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 마음 할례를 하라. 할례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더러운 부분을 제하는 부분, 그런 제해버리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표식을 내 몸에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의식을 분명히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할례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마음 가죽을 베라. 내가 마음 가운데 더러운 부분을 제해야 돼요. 예? 내 행동에서 내 생각에서 영혼을 더럽게 하는 것들을 제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거듭거듭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속하라. 내 신앙인의 정체의식을 확인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까? 내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지 못할까? 내가 왜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야 하나? 그것은 바로 내 마음에 잡초가 있기 때문이요. 왜 말씀이 내게 들려지지 않고 들려진 말씀이 여기서 내 인격에서 열매를 맺지 못할까? 그거 다 묵은 땅이기 때문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갈아라. 다 갈아엎고 옥토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내 뜻을 가지고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뻐하는 바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성격, 우리의 생활에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